느헤미야 6장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 오라 우리가 병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나는 똑같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의 성경 읽기,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와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 내용은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재건 사업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곽을 둘러싼 성벽, 무너진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이겨내고 성벽 재건 사업은 추진이 되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방해하는 세력의 그 방해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극성스럽게 방해하는 이들은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 여러 민족들이 함께 합세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 재건, 도시 재건 사업을 회방하고 있었죠. 이렇게 거의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상황까지 왔을 때에도 여전히 방해 공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 공작,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시도한 첫 번째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면 이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땅 나라의 이제 경계 지역에 오노 평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회담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노련한 정치인이 그런 속셈을 모를 리가 없죠. 느헤미야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회담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줄기차게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4차례나 그들은 이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하자고 졸라댔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요청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약해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줄기차게 끈덕지게 요구한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질 일이 따로 있지, 이런 일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죠. 줄기차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음모, 그것을 꿰뚫어 본 느헤미야의 거절, 이것은 적절한 대처였는데요.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로 향하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어리석은 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은 체포해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러 갔습니다. 스스로 가셔서 스스로 잡히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매 달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로 향해 간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 그것은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와 대비해 보면은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으로, 결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동기와 느헤미야의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결정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 것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사랑의 동기로 그 자리로 나가신 것이고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위험한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 나가신 그 주님의 결정은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주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자리로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4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다 내가 갈 수 없다, 나 바빠서 못 간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5번째로 이제 편지가 또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2번째 음모였습니다. 그 편지는 개봉이 된 채 도착이 되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공개 서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친다면 이것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도록 말하자면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것이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이건 이제 공개 서신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왕이 되려고 느헤미야는 제사장까지 준비해 놓고 모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준비까지 다 하고 지금 도시를 재건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그 서신에다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신문사에다 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문이 퍼지게 되겠죠. 이런 공개적인 흠집내기 음모는 사실은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페르시아 임금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이 공사를 중단시킬 뿐 아니라 느헤미야를 숙청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음모를 꾸며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이런 악의적인 그런 흠집내기 음모는 사실 굉장히 악질적인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역사들을 읽다 보면은 당쟁의 역사가 이 조선왕조실록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사실은 뭐 당파 싸움을 하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고발하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어떤 피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조선왕조실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고입니다. 무고, 고자질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 진영의 어떤 사람이 역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적당히 구실을 내가지고 이제 투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곤욕을 치릅니다. 아무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일단 역모에 연루가 되기만 하면 붙잡혀가서 아주 참혹한 그런 신문을 받게 되고요. 설사 죄가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일이 다반사고요. 혹 무고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동안 입은 상처, 몸과 마음의 상처, 또 여러 가지 어떤 명예의 실추, 이런 것들은 회복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된 그런 투서에 휘말리더라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이것은 조선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다시 옛날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1989년에 있었던 일이더군요. 1989년에 그 한 식품회사, 라면 만드는 회사가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든다는 그런 일종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재판을 7년 반 동안이나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라면 회사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는데 그 기름이 이제 공업용으로 쓰이는 것을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식용으로 쓴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이 한 7년 반 정도 지속됐다고 하는군요. 7년 반 정도나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거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기름을 혹시 질이 좀 안 좋은 걸 샀더라도 그 잘 정제해서 사용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 어쨌든 그 7년 반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회사는 국민들에게 어떤 회사로 찍혔냐면 나쁜 회사로 찍혔습니다. 공업용 재료를 사다가 사람이 먹는 것을 만든다니, 이런 악덕 기업이 있나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시장 점유율도 푹 떨어지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수년 동안에는 아주 두드러진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학교 폭력에 대한 고발, 아무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를 갖다 폭행한 그런 학폭 가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막 그냥 러쉬를 이루었습니다.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과장되게 해서 그것이 또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에 한 번만 이름이 오르내리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그거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세력들은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저러고 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도시를 왜 재건하겠느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위험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다. 라고 그 글을 이제 유포시킨 것이고요. 의도는 이런 엉터리 고발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들어가서 페르시아 황제가 속아 넘어가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뭔가 좀 여기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래도 안 나올래? 하고서 느헤미야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가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말하자면 시도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 의도가 뻔한데 나가면 죽일 텐데 왜 나갑니까? 사실 이런 악한 의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꾀에 따라주는 것은 사실은 좋은 대처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런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꾸준히 계속해 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호라면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억울한 그런 누명이나 또는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그런 일로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게 되면 정말 속이 답답하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속 터지죠.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해명, 사실을 밝히는 그런 행동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억지로 그런 것들을 뭐 해명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묵묵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더 좋은 대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죠. 어쨌든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첫 번째로 회담을 제기해서 그 자리에 나오면은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하자, 두 번째로는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압박을 가했지만 그것도 역시 느헤미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시도는 또 어떤 것이냐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포섭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매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조언, 충언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를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그가 갑자기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칩거하고 있다.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느헤미야와 자주 만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집으로 자기를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저 산발랍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낸다고 하더라. 그러니 당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하고 같이 피신하자. 어디가 좋겠나? 우리 성전으로 가서 숨자. 성전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으면은 자객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그 말대로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마야는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들어간다고 치겠는데, 느헤미야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그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지도력에 아주 심각한 흠집을 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성전에 들락거렸다. 위험한 일이 발생하니까 숨으려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집이 생기고 백성들의 신뢰, 신망을 일깨린다면 이 일은 또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이 일에 동원이 된 그런 일종의 민족 반역자가 된 셈이죠. 이런 시도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차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 전형적인 경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가지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하여금 어떻게 대답하든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소위 말하는 딜레마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기 최고의 그 당시에 메시아로 추앙받는 분이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라 그러면 순식간에 매국노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단히 즐거워할 그런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지 말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선동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처벌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왔다. 아침부터 예수님에게 그 앞에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패대기 쳤겠죠. 팽개 쳐놓고서 선생이요, 당신 같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딱 질문하는데, 딱 봐도 이것은 예수님을 뭔가 좀 올가매려는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과연 그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그것조차 사실이냐 아니냐도 잘 모르겠다. 혹시 잡혔다면
그것도 음모의 일부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 사람 평소에 하는 이야기나 행실을 보면은 그냥 잔혹하게 정죄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그런 백성들에게 지지를 잃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대답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왔을 때 그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 반응이 있으리라고는. 어쨌든 이런 일들, 신약성경 복음서 특별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곤란한 질문을 계속 내놓는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중의 지지로부터 갈라놓기 위한 일종의 이간질입니다. 예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을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숨으라 라고 한 것은 그런 의도였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율법을 어긴 느헤미야를 백성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결국은 완성 직전에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고, 그 효과를 노리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런 음모를 꾸몄는데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성전으로 숨자. 아니, 내가 왜 성전에? 난 안 간다. 안 간다라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율법에 의하면 내가 못 들어가지. 내가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설사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위험이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니냐. 성전에 숨는다고 해서 꼭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숨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야 할 아직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느헤미야의 이 대답을 제가 묵상하다가 시편 1편이 바로 연상이 됐습니다. 시편 1편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 이야기부터 하죠. 시편 1편에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악한 꾀를 내는 사람, 죄의 길로 줄기차게 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를 즐겨 찾는 사람,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죠. 악한 꾀를 내는 사람, 죄의 길로 줄기차게 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집어서 말하면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하여 그 길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잔꾀를 부려가지고 제거하려는 사람들, 속여서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언론 플레이 하다가 안 되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바로 악인의 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다. 나는 그런 거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내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산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방해 시도들을 버텨내며 견뎌내며 물리치며 성벽 재건 공사가 계속되었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장이죠. 6장 뒷부분에 보면은 성벽 공사가 드디어 끝났다, 완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속이 좀 후련하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얼마나 애태웠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대, 저런 반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끝났다. 아, 속이 좀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남의 일이라고 관심들이 별로 없으시군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함께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렵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오늘 6장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안락한 고위 공무원 자리를 놔두고 안전한 그 왕궁의 삶을 놔두고 귀족의 삶을 놔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험악한 곳에서 온갖 시련과 도전을 견뎌내면서 백성들과 함께 죽어라 고생하면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자기 녹봉 한 푼도 안 받고 오히려 자기 재산 들여서 매일 600명 내지 800명 식사를 먹여가면서 이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이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여러분, 나도 좀 고생 좀 했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 죽을 뻔했어. 나 그것 때문에 많이 포기했어. 나도 헌신했어. 근데 느헤미야가 항상 하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저 이 일을 방해하던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급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공 내세우지 않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하던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영광 돌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예가 아닐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의 위대함, 바로 저는 이 구절 속에 하이라이트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 성벽 재건은 이렇게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대처하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 나갔을 때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와 은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헌신과 충성과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